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한 곳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만드시는 주님, 정말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힘차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소망,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소망,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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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송혜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자식을 보살피는 부모의 신정처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님, 강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돼지와 같이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1년이 길면 또 길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잘 견디지 못해 잦은 실수로 인내와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이웃과 가정과 만나는 사람에게 잘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짜증과 쉽게 감정을 드러내기 십상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인내와 절제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정에서든 이웃에서든 저희를 보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주님 전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눈동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악한 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무디며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약한 마음 지우고, 또 너무도 무디며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직한 영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워 모든 것을 포기하며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더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이기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더 할 줄을 주님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저희들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깃발의 간증이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언제나 더하여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 환난 가운데 오직 자기 만족에 겨워 자기만을 찾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들을 건지시어서 주님 팔아옵건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렁에 빠져 상처 입은 주님의 자녀들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전보다 더욱 멋진 주의 일에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 건강 또한 돌봐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운데 주님 저희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강건함과 뜨거운 은혜 충만함으로 저희들 심령을 파고들어 사랑과 은혜로 녹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씨에 밭이 되어 세상에 나가 옥토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은혜의 지체들로 단단히 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우리 필립 형제가 올라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 교회에 새로운 손님이 있습니다. We have a guest. 모리아 챔버스. 우리 모리아 챔버스 잠깐 일어나. would you stand up? 일어나 주시고요. 그 옆에 또 일어난 친구는 샤론 팍. 샤론 박샤론인데요.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You may be seated.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동족을 향한 연민, 사랑,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뒤로 밀어두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구인가? 남은 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로마서 9장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 예정, 택함, 또 하나님의 주권, 또 더불어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일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세 종류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 선택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선택받았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굉장한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 그 뭐 수준은 다 모르죠.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해 주심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의미의 선택이 아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의 자녀와 연관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 아들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알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미래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보다 충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속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행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아심을 보고 우리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런 특권의식,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좀 늘 겉을 보잖아요. 사람의 행위를 보잖아요. 아, 이 사람은 좀 바른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 이 사람은 좀 선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우리의 판단들이 잘못되어졌는지
우리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은 것을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럼 너무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도대체 기준이 뭐야? 그런 의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의 속마음은 뭘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 이야기는 앞에도 언급이 됐는데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준을 지금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이게 뭐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죠.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님의 기준은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청사진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결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 오래 참으셔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고백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모르니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문이 내 인생의 곳곳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택정하셨고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오래 참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고백적인 선택밖에 없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는 내가 그걸 듣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간증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이 선택을 가지고 구원과 연관, 물론 구원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거 선택을 가지고 아까 제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고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나는 선택받았을까? 버림받았을까? 네. 누구는 선택받았을까? 버림받았을까?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의롭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배제시키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배제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초청할 때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아멘입니까? 선택을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이것을 뭐 누구는 어디를 가고 누구는 어디를 가고 누구는 배제를 시키고. 물론 우리가 인간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제 아내를 딱 선택하는 순간에 모든 자매들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게 농담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은 제한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를 선택하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오래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긍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해 하신다. 그런데 이 의미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목적들을 선한 분이니까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강팍해 하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사람을 아주 악한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바로를 예로 들고 있어요. 파라오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그렇죠? 한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몇 번 이야기합니까? 또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 또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 또 세 번 이야기합니다. 세 번 지나고 나니까 또 다 죽은 건 아니야. 많이 죽었지만 다 죽은 건 아니야. 네 번, 다섯 번. 몇 번까지 가요? 10번이요.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질 끌으실까? 한 번에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적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바로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그 기회를 얻은 애굽 사람들이 함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무시합니다. 두 번째 무시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닫습니다. 네 번째 더 마음을 강하게 닫습니다. 10번째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팍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미 화인을 맞아서 강팍해져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굳고 단단해져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팍해진 상태.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진 상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개인주의로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상태를 버리는 상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강팍해 된 상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누군가를 수용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막 메말라가지고 나오는 것은 화밖에 없고 분노밖에 없고 짜증밖에 없고 불만밖에 없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강팍해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가나안 땅, 첫 가나안 땅 그 경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했어요.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근데 힘든 그 가나안 길,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환경만 보여요. 짜증나는 일만 보여요. 그리고 결국은 대적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 말씀입니까? 13절 말씀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조금씩 마음이 다치고 굳어지고 대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강팍해지지 말아라. 피차 기도해주고 정말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상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고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나고 요즘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어떤 자냐면 사명이 있는 자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남은 자는 사명이 있는 자며 사명.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선택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고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선택하고 관련된 목적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선택과 에베소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이 그것이 기억이 안 나면 에베소서 1장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왜요?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올 조상이 되는 거였어요. 모세가 할 일이 있었어요. 모세를 부를 때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받은 자는, 남은 자는 남아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의 요소로 작용했어요. 나를 부르셨어. 나를 택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교만거리가 된 거예요. 그들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주셔서, 나같이 무지한 자를 불러주셔서, 나같이 실패한 자를 불러주셔서, 나같이 상처받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고,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고,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신 은혜는 싹 까먹고 교만만 남은 거예요. 교만의 뼈다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약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는, 선택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건 특별한 호의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나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늘 입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죄악뿐이었습니다. 어찌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을 성취할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허다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고 쓰임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